나를만 알죠?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잘 몰라요. 나 자신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거기도 신통치 않은 대답만 나오는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God is 뭐예요? Love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걸 세탁기에 돌려서 짜내면 딱 두 개의 글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 love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2장부터 계속되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선물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뭔가 하면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원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아이를 낳지만 결혼해서 생명을 낳는데 그 생명의 기원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단어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서도 1장부터 4장까지가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걸 사랑의 말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찼어요. 근데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는 조금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요한 1서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와 함께 계셨고 또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켰던 이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가지셨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적은 것이 요한 1서예요. 오늘은 우리 그 말씀에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게 전제예요. 전제. 요한 1서 우리가 읽었던 2장 말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인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그러려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더러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건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를 잘 아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분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세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고 내일부터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고 그 대답이 좀 더 확신 있는 분명한 클리어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4절은 하나님 사랑해, I love you Lord, 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아노라 하고, 4절의 말씀이에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다시 보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래서 저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알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 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 그런데 그 계명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이에요. 둘째가 뭔가 하면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4절 다시 가죠.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걸 요한일서 4장 그 다음 장 4장 20절에서 더 쉽게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니?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하나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해요. 몰라, 나 지금 찬송하고 있어, 저리 가! 이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거짓말하는 자일까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일까요?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많이 했던 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사실 우리도 거짓말 많이 했으면서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얼마나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고, 아이들이 참 정직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이들이 정직해요. 대체로 여기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정말 정직하게 잘 자라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정직은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정직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장애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마땅히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 자신 한번 좀 들여다보죠. 우리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했어. 예,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죠. 근데 너 이웃 사랑해?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러세요. You are liar. 넌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이 비유로 누가복음 10장에서 The Good Samaritan, 착한 서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셨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당했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칼에 찔렸는지도 몰라요.
숲속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날은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죽어가고 있죠. 그때 그 옆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이 사람은 율법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알고 사랑하라는 계명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딱 보고 내가 갈 길이 바쁘니까 I'm sorry, 나중에 오는 길에까지 살아있을 때 그때 돌봐줄게요. 가버렸어요. 하나님 위에서 쭉 망원경을 내다보시면, 야 제사장아, 너 나 사랑한다면서 근데 너 이웃을 사랑하지 않네? 넌 뭐야? 거짓말쟁이야. 넌 거짓말쟁이야. 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도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금식기도 잘 하고요. 말씀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도 제사장처럼 본척 만척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말씀하시죠. 야 레위 사람, 너 나 잘 안 되며 너 누구보다도 율법 잘 아는 사람이잖아. 큰 소리로 그렇게 설교하고 외치고 나서 너 왜 그 사람 안 도와주는 거야? 넌 거짓말장이야.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죠. 사마리아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사회에서 말하면요, 소외되고 열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맥작이라고 부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얼굴 시커멓다고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말에서 내려 수건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여관에 데려주고 좋은 병원에 데려고 입원시키고, 돈 더 들면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 이 시대에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성경에 비하면 저는 제사장 좀 될 거고요, 여러분은 레위 사람 좀 될 거고,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우습게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더 낫다 하면 우리 어쩌죠?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김종원을 향해서 야, 너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 네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지, 너 거짓말장이네, 이러시면 저는 어쩔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지금 너로부터 도움을 필요한 사람,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 지금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 너한테 간절한 도움, 그리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또 보살핌 받기를 원하는 사람, 위로의 전화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너는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신다면 그 뒷말씀은 뭔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 지금 내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구일 수도 있을 거고요. 내 주변, 내 눈에 띄는 사람 누구인가 있을 거예요. 조안 얼빅이라는 미국의 아주 좋은 소설가가 소설을 써냈는데, 그 소설이 2000년대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The Cider House Rules예요. 사우디 하우스 룰즈. 제가 미국 가서 본 영화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고 아주 여운이 많이 남았던 영화예요. 조안 얼빅의 The Cider House Rules. 사이더 하우스는 뭔가 하면 사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던 그걸 사이더 하우스라 그래요. 사과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미 동북부 지역 메인주에서 있었던 일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그 소설에는 윌버 렐스라는 의사가 등장해요. 이 윌버 렐스는 의사고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분이에요. 특별히 미혼모들의 아이를 받아주고 원치 않은 임신을 미혼모들이 했을 경우에 낙태 수술을 해줬던 그런 의술을 펼쳤고, 그리고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서 그게 고아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새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윌버렐스. 어느 날 어떤 미혼모가 그 고아원에 아이 한 명을 두고 갔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고, 자기가 그 아이에게 알고 있는 모든 의술을 가르쳐주고 아주 잘 훌륭한 청년으로 잘 길렀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웰즈라고 지었는데, 그 웰즈가 어느덧 멋지고 똑똑한 훌륭한 청년이 된 어느 날 그 집에 어떤 미혼모가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왔어요. 자기 양아버지 윌버에게서 아이를 좀 낙태시켜 달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캔디였습니다. 낙태 수술을 해줬고요. 아이를 떼내고 그 집에 며칠 머물면서 이 웰즈와 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웰즈에게 끊임없이 자기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 왜 이 답답한 너같이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이 이 고아원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세상을 나가봐야 돼. 내가 세상에 나가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집에서 지금 사과 농장을 하는데 거기 가면 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꼬드겼죠. 결국 웰즈가 캔디라는 여자를 쫓아서 그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양아들 웰즈를 보내요. 그래서 이 웰즈는 낯선 세계, 이 캔디라는 여자를 따라서 사과 농장에 가서 사과를 따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2년 동안 그 집에 머무는데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기쁨도 있었지만 그 안에 시기도 있었고 배신도 있고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었고 살인도 있었고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일도 경험했고, 이제까지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어렵고 힘들 고난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웰즈는 그 캔디 사과 농장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고아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 렐츠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윌버 렐츠는 죽었고 남겨진 사람들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 텅 비어있는 온통 도와줘야 할 사람들만 있는 그 고아원에 돌아온 웰즈가 비로소 발견한 것,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이 고아원, 내 아버지 윌버 렐스가 했던 그 일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났죠. 멀리 있지 않거든요. 누가? 내가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성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I love you Lord 하는 것처럼 I love you my friend, I love you my neighbor,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 시대의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신앙인들과 비신앙인,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크리스찬이고 뭐가 넌 크리스찬이죠? 주일날 교회 가면 크리스찬이고 안 가면 넌 크리스찬일까요? 식사할 때 기도하면 크리스찬이고 기도 안 하면 넌 크리스찬인가요?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쌓여 있으면 크리스찬이고 집에 성경책 하나도 없으면 넌 크리스찬인가요? 크리스찬의 내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향하여 내 손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변화되는 일에 좀처럼 익숙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들수록 난 이제 변화 안 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변화하세요.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집회가 있었죠. 그때 가서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심이 필요한 거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이후에 그에게 3가지 C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파벳 C. 첫 번째가 컨버전이에요. 회심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뭔가 체인지예요. 변화예요. 변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걸림길을 막는 게 뭔가 하면 세 번째 C인데 그게 챌린지예요. 도전이에요.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난 이제 안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성격은 이제 못 고쳐라고 생각한다면요. 챌린지도 없는 거고 체인지도 없는 거고 컨버전도 없는 거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면 그게 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챌린지해서 체인지, 변화로 이끌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너희는 이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잖아요. If anyone is in Christ, if anyone, 누구든지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has come.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라고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하지 못했다면요, 오늘을 기점으로 잡으셔서 터닝 포인트로 삼으셔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넌 이제까지 거짓말장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넌 거짓말장이야, 이런 책망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만큼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베푸는 넉넉한 인심의 신앙인의 소리잖아요.